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에 써 있는 문구인데요.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머물렀던 자리에 오물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2번이나 받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머릿속에 생긴 꽈리로 인하여 의식을 2번이나 잃었던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는 정말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극적으로 권사님은 의식이 돌아왔고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사건 이후로 새롭게 생긴 습관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을 잘 때에도 외출을 할 때에도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무실 때에도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으니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권사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죽은 뒤에 찾아올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더 그렇게 된다고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만 즐기는 삶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은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생각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절제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은 과거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사랑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와 사랑입니다. 기도는 깨어있다는 표시이며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바로 기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뜨겁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크테네는 힘껏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실행하는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은 대접과 봉사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9절은 대접에 관한 말씀이고 10절은 봉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대접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식사를 준비하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은 힘에 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봉사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한 뒤에 해야 하는 유일한 말은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일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 봉사이든 그것이 시간적 봉사이든 그것이 육체적 봉사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대화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저께 살펴보았던 3장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딱 한 가지를 유념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혀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11절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평소에 성도 간에 허물없이 나누는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듯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듯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얼핏 들으면 그 대화가 세상 사람들의 대화인지 성도 간의 대화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에만 고상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신중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 대접과 봉사, 그리고 거룩한 언어 생활로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파동교에 출석하는 모든 교우들, 서로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을 때에도 서로에게 잘하지만 떠나간 뒤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멋진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 대접과 봉사, 그리고 거룩한 언어 생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하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매주, 교회로부터 멀리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회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